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셔서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샤프, 형광펜, 색 볼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 생활, 2장에서는 그 포로 생활하는 중에 있었던 세 명의 왕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이 이상을 받는 내용, 세 가지 이상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먼저 1장에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 위에다가 포로 생활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요, 그 포로 생활 중 세 명의 왕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위에다가 왕 사건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장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6장까지입니다. 6장 28절까지가 왕에 대한 사건, 왕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이상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상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 11, 12장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포로 생활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제 그 성전의 그릇들과 그다음에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의 동화 정책으로 인해서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먹을 음식을 지정해 줍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이 내리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음식이 바벨론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절했던 내용이 이 바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요, 그 바벨론에서 세 명의 왕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3장,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벨사살 왕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부터 5장 31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왕은 6장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에 대한 사건이 6장 1절부터 6장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사건은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먼저 나오는 사건은 큰 신상의 꿈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내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은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이제 불러서 그 꿈과 해석을 알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왕의 꿈과 해석을 해낼 수 없어서 모두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시간을 달라고 하고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이제 그 꿈을
알게 되고 그 해석을 왕 앞에 나가서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사건은요,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소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이제 참석하게 해가지고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세 번째 사건은요, 4장 4절부터 큰 나무의 꿈을 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의 꿈을 꾸게 되고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4장 4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사건 세 가지가 끝나고 5장에서는요 이제 벨사살 왕의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잔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마시는 그릇들이 바로 3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손가락 글을 쓰는 손가락을 보고 왕이 간담이 놓고 이제 떨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래서 이제 술객들과 모든 점장이들 불러 모아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라 명령하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의 잔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요 다리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금령을 내리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시대의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할 이제 허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그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금령을 내려서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했고,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그 조서를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 총리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여서 이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내용으로서 지금 6장 28절까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 왕에 대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본 이상,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첫 번째로 내 짐승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28절까지에는 내 짐승의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내 짐승의 이상이죠. 그것을 이제 15절에 가면 그 이상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이상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8장에서는 두 번째 이상으로 수양과 숫염소의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8장 마지막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라고 하죠. 수양이 섰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 또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라고 말하면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15절부터는 해석하는 내용이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9장에서는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으로 70일에 대한 묵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장의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세 번째 이상으로 큰 전쟁 이상입니다. 큰 전쟁 이상.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큰 전쟁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그 이상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을 해석하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0절부터는요. 그래서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사건들을 기록하겠죠.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니엘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